우리 두 번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편 68편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편 68편 19절 말씀. 아멘.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편 68편 19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2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61면입니다. 신명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 자, 우리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영적인 둥지를 우리 틀게 된 우리 귀한 가정, 주님께서 참 많은 복을 내려주시고 또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온 성가대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들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백석 가족들 하는 모든 일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종, 주님의 깨끗한 종으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몇 달 전인데요, 구독자가 한 180만 명 정도 되는 어떤 유튜브의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좀 옮기는 어떤 사람에 대한 고민을 풀어주는 코너였는데요. 그 사람은 한 13년 정도 군무원, 군대에서 뭐 행정, 사무 이런 걸 일하다가 자기가 젊었을 때부터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을 향해서 도전을 해서 어떤 그 방송 PD로, 어떤 작은 방송국 같아, 그 방송 PD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다르잖아요. 군무원이라는 그 직업은 무슨 뭐 경쟁이 있겠어요? 그냥 뭐 주어진 일만 하면 되는 거죠. 경직된 조직에. 그렇지만 안정돼 있죠. 방송 PD는 어떻습니까? 창의성이 너무 요구되고 경쟁이 치열하고 또 불안한 그런 직종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 큰 변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방송에 나온 분들은 그 회사의 한 이사쯤 되는 그 회사에 이렇게 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권면이 이것이었는데요. 메타 인지를 높여라. 메타 인지를 높여라. 이게 무슨 말인고 제가 무식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메타 인지라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인지라는 것은 아는 거잖아요. 그냥 아는 건데 메타라는 것은 본질을 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윤리학이라는 학문이 있잖아요. 근데 윤리학에는 경제윤리를 공부하는 분야가 있고 정치윤리를 공부하는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메타윤리학이라는 게 있답니다. 근데 이 메타윤리학은 뭐냐면 윤리학 자체가 뭐지?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 이걸 고민하는 것이 메타윤리학. 그래서 이 인지를 높여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 회사 가서 연봉을 얼마 받지? 이 회사 가서 어떻게 인정받지? 이거 고민하지 말고 그 이전에 나는 누구이지? 나는 뭘 잘하지? 나는 내 심장은 어디에서 뛰고 있지? 이걸 먼저 정리를 해야 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됐습니다. 새로운 출발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꼭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뭔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부부 관계 뭔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자녀들과 나와의 관계, 뭔가 좀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새 출발에는 메타인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에 가슴이 뛰는지. 근데 문제는 이걸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면 얼마나 좋아요. 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잘 아는 분이 계십니다. 내 소원이, 내 심장이 어디에 뛰는지, 그래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시편 119편 말씀도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안다는 것입니다. 나도 내 마음 몰라요. 그래서 헷갈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아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소원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는지 난 몰라요. 우리 감정에 폭 쌓여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말씀처럼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에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나를 압니다. 나의 길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에 소원이 생겨요. 하고 싶다, 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져 있으면요, 하기 싫다, 하기 싫다, 해서 뭐하나 이 생각만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면 하고 싶다 마음이 들어요. 하고 싶다, 하고 싶다. 그리고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새해에 여러분에게, 저에게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새로운 출발에 관한 본문입니다. 새로운 출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1절부터 3절까지 쭉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북으로 나아가라, 북으로 나아가라. 방향을 바꾸어서 완전히 새로운 변화, 방향을 바꾸어서 새롭게 출발하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새롭게 출발해요? 새롭게 출발하지 않는다고 출발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떻게 출발해요? 1절과 2절에 그 비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과거죠. 예전에 주님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0년 전에 말이죠. 여러분, 20년 전에 말이죠.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현재입니다. 말씀하여. 1절과 2절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1절과 2절 사이에 있는 세월이 38년입니다. 38년, 40년 광야 생활. 말씀하신 38년 전에 말씀하신 주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실 때 38년 동안 뺑뺑이 돌고 있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 출발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출발은 어떻게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북으로 나아가라,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 앞에 1장을 쭉 보시면요, 신명기 1장에 보시면 광야에서 어떻게 쭉 이렇게 흘러왔는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상하게 한 사건에 대해서 지면을 많이 할애하세요. 38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요? 그죠? 그런데 어느 한 사건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 가데스 바네아 사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무엇입니까? 10명의 정탐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말고 그래야 우리가 산다. 2명의 갈렙과 여호수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때
우리가 승리한다, 이길 수 있다, 풍성해진다. 이 갈림길,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가데스 바네아 있으셨죠? 10년 전에, 20년 전에 있으셨죠? 어느 선택을 하셨습니까? 어느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했으면 20년의 세월, 허송세월 안 했을 텐데. 혹시 우리가 10명의 정탐꾼, 이 불순종의 길로 가서 인생 허송세월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우리 이 말씀을 보시면요, 1장 46절부터 2장 2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더니, 쭉 나옵니다. 2장 1절에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잘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두루 다니고 두루 다닙니다. 2번 반복돼요. 두루 다니는 거 뭡니까? 허송세월. 열심히 안 살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렇죠? 누구보다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지 않으면 두루 다닙니다. 두루 다닙니다. 방황하는 세월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는 실수하고 방황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2024년 이 새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 우리는 또 설 거예요. 찬스입니다. 또 찬스가 왔습니다. 10년이 지나서 또 찬스가 왔습니다. 20년 만에 또 찬스가 온 거예요. 여러분은 이번에는 이 찬스 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찬스 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새로운 출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무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이 사무엘.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가 어떤 시대였느냐? 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 이때는 사사시대 마지막이에요. 사사시대 마지막.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때. 여러분, 언제 가장 영적으로 어둡냐면 뒤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여러분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였습니까? 사골세 살 때입니까? 월 전세 여기저기 옮겨 다닐 때,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어두울 때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하게 내 멋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어두울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어두울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가 그런 어두운 때였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단초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주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꺼지지 않는 주님의 등불,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에게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 들려올 때 새로운 시대가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이때부터 다윗 시대로 향하여 가는 영광스러운 시대의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몇 달 전에 묵상을 하면서 다음 세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이 사무엘이어서 그런지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 대학생들, 다음 세대 미전도 종족이랍니다. 복음화 3%가 안 된대요. 복음화 3%가 안 된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저는 요즘에 통계 자료 이런 거 보기 싫습니다. 저마다 다 부정적인 얘기, 힘 빠지는 얘기, 보기가 싫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막막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또 다른 현실이 저에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다른 영적인 현실. 우리 아이들 속에 개인적으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듣는다면 새로워질 수 있겠구나. 시대가 새로워질 수 있겠구나.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겠구나. 제가 한 10년 동안에 교회를 떠나 있었잖아요. 우리 첫째 아이를 통해서 청소년부에서 수련회 가서 주님을 만난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연락을 잘 안 했지만 우리 아들은 다 연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아이를 제가 압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주님을 만났다는 그 소식을 제가 듣고 너무 기뻐하면서 이상하게 그 부모님들의 얼굴이 캡처되는 거예요. 겹쳐지는 거예요. 부모님들 제가 압니다.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어린아이가 주님을 만났다, 이 어린아이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제가 그 생각이 드니까 그 좋은 부모님, 그 가정의 미래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너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라도 그 가정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면 그 가정은 변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에요. 저는 기대하게 됩니다. 기대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라도요, 말씀이 열리면 그 가정은 변화됩니다. 그 가정은 변화됩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메타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타인지. 근데 그 영상에 그러더라고요.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메타인지를 향상시켜야 된다 하면서 실제적인 방법을 하나 얘기하더군요. 어떻게 하면 메타인지, 즉 내가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잘하는 사람이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지 나에 대한 이 근본적인 정리를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더군요. 그게 바로 적으라는 겁니다. 적으라. 다이어리를 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회사 다이어리를 선전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제가 마지막에 이게 뭐지?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PPL 광고성 관계없어요. 그런데 적으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100% 동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적어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살게 하셨는지, 내 영혼이 언제 자유한지, 내 영혼이 언제 행복한지 적어라. 여러분, 적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고 듣고 말면 날아갑니다. 다 날아갑니다. 그러나 적으면 남습니다. 적는 것은 붙드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 링컨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남북전쟁을 그 힘든 고통스러운 시간들, 남북전쟁 다 마치고 승리로 이끈 후에 흑인 노예들 대표들 몇몇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와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얼마나 고맙겠어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선물을 하나 줬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그 당시 돈으로 한 $580 정도 되는 돈을 모아가지고 성경책을 선물을 했어요. 막 금으로 막 이렇게 막 예쁘게 장식해가지고. 왜?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이 될 때부터 나는 성경 말씀 붙들고 정치하겠다 그랬거든.
성경 좋아하는 거 알고 성경 말씀을 $580 이렇게 장식해서 줬대요. 링컨 대통령이 그 성경을 받고 너무 고맙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구절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34편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자기가 이 한 말씀 붙들고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이 한 말씀 붙들고 전쟁 치렀다는 거예요. 전쟁이 보통 일입니까? 그것도 동족끼리 싸우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이, 얼마나 많은 가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은 위협과 비난이 쏟아부어졌을까요? 그런데 그 거친 길, 그 거친 남북전쟁의 길을 통과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한 말씀 붙들고 그 거친 길을 통과했노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평생 붙들고 있는 한 말씀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내가 넘어질 때마다 붙들고 있는 한 말씀 있으십니까? 정말 있으십니까? 주보 안에 한번 보셔요. 주보 안에 한번 보셔요. 이거 예년보다 좀 두껍게 만들었어요. 내일부터 특세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특세합니다. 특세 앞에 보면 전도 대상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합시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교회 데리고 옵시다. 전도합시다. 그리고 뭐 출석 체크하는 거 표 붙이는 것도 있고요. 그러나 핵심은 중간에, 핵심은 중간에. 영혼의 일기, 영혼의 편지. 제가 몇 주 전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이거 만들자 해서 간사님께 부탁해서 나온 거예요. 설교 내용은 그냥 여러분 들으시다가 새벽이니까 졸리잖아요. 잠 깨우시면서 그냥 쓰세요. 그러나 많이 들리는 말씀들 중에 아, 이거는 내 마음에 콕 들어온다. 이거는 내 상황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다. 사무엘아, 인서가 나를 부르시는 거다. 그 말씀, 내 마음에 머무는 말씀이 있으면 그거 영혼의 일기 여기에 적자고요. 여기에 적자고요. 말씀을 적으면서 붙드는 것입니다.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 저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영혼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특세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붙들고 살 그 말씀이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은 평생 의미 있게 살고 싶잖아요. 주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좀 복되게, 행복하게, 의미 있게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붙들고 갈 수 있는 한 말씀, 여러분 이번 주간에 꼭 받아서 적고 붙들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참 허무하지 않고 허망하지 않고 복되고 의미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세 번째 구절 가사 때문에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땅과 하늘이 진동하고 우리의 잠들어 있던 마음이 일어날 것이며 우리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말씀 선포될 때에,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여러분 기도합시다. 내 인생에 새로운 출발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새로운 출발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야 됩니다. 내가 붙들고 갈 수 있는 한 말씀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번 특세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한 말씀 주시옵소서. 한 말씀 주시옵소서.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주님, 한 말씀 붙들고 내 인생의 어려움 돌파하고 내 남은 생에 돌파하며 살겠습니다. 복받는 인생 살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특별히 이번 한 주 주님 저에게 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변해야 되겠습니다. 풍성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문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물질의 문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건강이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의 취직의 문과 결혼의 문과 태의 문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말씀 주시옵소서. 내가 붙들고 적고 붙들고 살 수 있는 한 말씀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함으로 동참합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이번 특세 가운데 하나님, 내 영혼의 닭과 같은, 내 마음에 잘 심겨진 목과 같은 그 메시지, 그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3절만 부르면서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능력은 부족하고 주님, 제가 준비한 설교는 초라하고 별 볼 일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 말씀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전쟁과 같은 내 인생을 돌파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마음의 우울함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병들과 내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가정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물질의 어려움들과 자녀들의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해결받는 하나님 복된 축복이 하나님 이번 특세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사 모든 좋은 것과 온전한 은사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이 하나님이 주님 앞에 드리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였더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을 응답하셨노라고, 하나님 아버지 간증의 제목들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우리 가정, 내 인생, 우리 백석대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이 열려 인생이 열리기를 확신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 앞에 자유롭게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대학교회와 그리고 우리 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